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누가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뀌는 거죠. 신약에서는 누가 있죠? 베드로 이름 바뀌었죠. 베드로가 이름이 바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이름을 왜 바꿔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데는 그냥 하나님 부르기 쉽도록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았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것,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던 일이었어요. 아담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대로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아담이 그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가 길면 코끼리 이렇게 짓고요. 예,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정체성과 다른 본질로 빚어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바뀌느냐? 이제 야곱이 돌아와요. 고생하다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32장 9절 보십시오. 32장 9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했는데, 고생하면서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제 돌아오기로 하고 길을 떠나는데요. 고대 사회는 척후병을 먼저 보내죠. 길잡이를 먼저 보내가지고 하루길이나 이틀길 앞에 척후병을 보냅니다. 이 길잡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앞에 길이 어떤지 이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길잡이가 하루는 오더니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형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침묵 속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형이 아직까지도 그 예전에 그 자기의 장자권 뺏긴 것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야곱의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예전의 생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삶의 방식, 삶의 정체성,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철저하게 야곱 방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라헬과 누구죠? 레아죠. 두 여종과 실바와 또 한 명 누구죠? 빌하 이 두 여종을 보내고 거기에 딸리는 아들 11명도 같이 보내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레위 쭉 11명 뒤에 또 딸려서 보내고, 그 다음에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아주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또 많은 재물을 따라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무슨 의도일까요? 형님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그 앞에 누굴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예,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고 씨아주버님이라고 달려오면 거기 어떻게 칼질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못 죽이겠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11명의 아들들. 예, 큰아빠 이라고 따라오면 막 매달리면 거기 어떻게 칼질을 해서 죽이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자신의 금은 보화 주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놈이 그래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이러고 마음을 풀까봐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누가 남아요? 야곱 자신이 남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여기까지도 형의 마음이 안 풀려서 죽이고 들어오면 나는 강 건너편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딱 보시고 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백성인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달려와서 야곱을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4절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씨름은 우리나라 씨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씨름은요, 오늘 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격투기예요. 격투기. 죽이려고 덮은 거예요. 격투기 하면 막 피가 낭자하게 막 흘러도 계속 때리잖아요. 죽일 때까지 때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차 실수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자기는 살려고 모든 소유와 때를 다 보냈는데 홀로 남아있는 아무 방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길 한가운데 어떤 괴한을 만났으니까 이건 그냥 죽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딱 보다가 밤에 야곱을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 덮치는 사람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왜 새벽을 무서워하실까요? 지금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가려고 하라. 근데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나는 안 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 새벽이 오니까 빨리 나를 놔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난제구절이에요. 몰라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벽을 무서워하시는가. 그래서 이게 독일의 폰라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나마 아주 재미있고 좀 합리적인 해석을 내놨어요. 이제 새벽이 되면 날이 셀 것 아니에요. 날이 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야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게 하라고 하셨다. 요 정도 해석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죽는다고 해서 안 가시겠습니까? 야곱이 잡는다고 해서 못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 해석이 그나마 조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죠. 근데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형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는 상태로 바뀌어 있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중에. 처음에는 형이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새벽 내내 죽어라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인지 모르고 덮쳤을까요? 알고 덮쳤어요. 그럼 이름 왜 물어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뭘 물어보는 것입니까? 너의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싸우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족도 의미 없고 소유도 의미 없고 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붙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니이다. 이건 자기의 영혼의 무게가 달려있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죠. 속이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일평생 남을 속이고 살았다라고 하는, 일평생 내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깊이 고백하는, 제 인생은 평생이 야곱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남을 속여서 끝까지 축복까지도 빼앗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딱 들으신 후에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됐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를 볼 때 속이는 자요 야곱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뭘로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스라라고 하는 뜻은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내가 불러줄 것이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로 볼 것이다. 하나님이 진 걸까요? 아니에요.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자기 본질을 드러내고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대대로 규례가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누구에게 져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패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언제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작동되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고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져주실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자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셔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백이에요. 자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는요, 죽으라고 깨뜨리는 거 아니에요. 쓸모없어서 깨서 버리려고 깨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뜨림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요. 그 붙드심 이후에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고요, 그 새 이름대로 살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사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간입니다. 어찌해야 좋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브니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강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매주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함께 자백할 때 그 가정 위에 놀랍게 하나님 브니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 새벽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한계를 자백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브니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교만함을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걷는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고 또 새 한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중보 기도할 것은 우리 임후연 집사님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시술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디스크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6월 달까지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일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시고 허리 이렇게 신경 차단하는 시술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퇴원을 하실 텐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허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꼭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